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사역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12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그 12 제자들을 선택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갈릴리에서 아주 가까운 가나에서 예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장 요새 가면 30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유대인의 혼례는 아주 짧게 해야 3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생활이 아주 풍요롭지 않는 사람은 한 3일 정도에 끝내고,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의 한도 내에서는 이 결혼을 약 한 7일 정도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 유대 나라의 풍습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7절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결혼식을 한 7일 정도를 계속 축하를 합니다. 자, 사사기 14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사사기 14장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축하를 지금 온 동네에서 일주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을 거의 한 7일 가까이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일 동안 많은 하객들이 그 집에 왔다 갔다 몰려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잔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객들이 어떤 사람은 뭐 수백 명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수천 명이 몰려왔을 텐데, 그것도 그때는 당시에는 자전차가 없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가 없었듯이 전부 다 낙이 타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며칠을 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목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포도주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손님들의 예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청량음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한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그냥 며칠 동안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는 행사의 동안에 여러분, 이 포도주 음료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집안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만났던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예의치 않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말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올 것을 생각을 하고는 충분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 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일부러 포도주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준비하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예의치 않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결국은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때문에 큰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포도주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을 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04편 15절에도 이 포도주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04편은 여러분이 늘 찾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쁨의 포도주가 예의치 않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이 큰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교훈을 이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질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궁핍함으로 허덕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즐거움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불신과 미움을 우리가 안고 우리가 다툼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나는 실수 안 할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결혼과 잘못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예의치 않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실수 안 해. 그렇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 건강은 완전해. 난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고 이 아름다운 환경이 내 인생 속에 계속 다가올 거야. 내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용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도용을 잃어버리고 좌절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봉사의 영과 헌신의 영을 잃어버리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배의 기쁨의 포도주가 넘쳐서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황홀하고 늘 평안했던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너무 환경에 치여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이 내 삶을 송두리째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한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적과 꿀이온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는 완전히 믿음을 분실해져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약속의 자식은 잃어버리고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까지 했던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던 그런 시절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며 바알 이방인의 신들을 여러분 850명을 한꺼번에 여러분을 몰살시켰던 그런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가 하면 여러분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찾는다는 것 때문에 도망가서 여러분 노된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했던 그런 시절도 엘리야에게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예의치 않은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있던 거 다 뺏겼습니다.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강도들이 그를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 것을 알았다면 그 여리고로 내려갔겠습니까? 누가 강도가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강도가 나한테 나를 공격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식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황홀했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그 자식이 나한테 아픔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예의치 않는 아픔을 만나서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누구든지 허우적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정말 자식 때문에 행복했고 풍요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많은 종들과 많은 재물과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침만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경배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의치 않는 고난이 온 것입니다. 자식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떨어지긴커녕 다 죽어버리고 건강의 포도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나와 함께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부인마저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욥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의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인생들, 이게 연약한 인생들을 성경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3분 후에 되어질 일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행복이 사라질 수 있고 물질이 사라질 수 있고 건강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새 포도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과 신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련한 존재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는 존재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요 무한하신 분이요 그리고 여러분
되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살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를 빨리 파악을 했을 때,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하고 했을 때는 빨리 주님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와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믿음의 자세이고 이것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없지요. 물론 조그마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큰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지혜를 누가 가르쳐주고 있냐면 지금 마리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마리아가 가르쳐주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항상 물에 빠지면 목살을 먼저 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 떠내려갈 때 꼭 물어보십시오.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목사람은 먼저 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젊은 사람을 먼저 건져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마리아가 지금 성직자 역할을,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데 이 과정을 한번 또 배워야 되는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이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람은 수백 명이 혹은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뭐 사람이 한두 명이야 이것을 뭐 해결을 할 텐데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금방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자세로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지금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떨어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냉담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뭡니까? 금방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나는 아프고 나는 힘들고 나는 고난스럽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지금 와서 하나님 나 지금 도와주십시오. 나 죽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아주 냉담하실 때가 있습니다. 냉소하시고 냉담하시고 아주 냉철하게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수르브니 여인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나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이름 어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지 너같이 이방인에게 내가 떡을 줄 수 없노라 축복을 줄 수 없노라고 여러분 아주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하시고 대꾸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심지어는 인격적인 모독을 줍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한테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이방인을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난 너한테 줄 수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지 너 마음대로 네 우상 섬기고 네 멋대로 살다가 너 지금 딸이 아파가지고 내 소문 듣고 나한테 나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냉소한 모습으로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본심이었습니까?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뭐였습니까? 이 여자는 결국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기 딸이 구원받고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번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한번 흔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주님은 주님의 때 일하지 우리 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 배워야 되는가?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고 기다림을 배워야 되고 이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내 교만이 꺾어지고 내 불순물이 빠지고 내 죄악이 나타나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때 일하시는 것이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포도주만 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테레비 리모컨이 가장 빨리 고장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꾸 흔드는지 3초를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식당에서 줄을 서 있는데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조급한 것입니다. (6개월) 동안 타락하고 석 달 동안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올 사람입니까? 얼마나 급하면 나왔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해주십시오. 해결을 3일 있다가 해결해 주시고 이거 안 해주면 난 예배 때려쳐버리고 예수 안 믿습니다. 이 공갈 협박법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자식을 얻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뭐 크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 성경에 나옵니까? 성격 너무 온유해서 우물 파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뺏어놓은 그냥 축 주는 것입니다. 너무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성품이 차원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을 주는데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 믿음의 제3대 족장인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탄생됩니다.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정말 너는 형편없는 존재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가는 시간으로 그냥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급할 때는 기도하고 안 급할 때는 기도 안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 축복 속에서도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늘 기도하는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빨리 응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내,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위대한 인격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나는 어떨 때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도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상에서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남이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늦게 나온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다고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식장에 가서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이렇게 좋은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맛봤다고 하면서 늦게 나온 포도주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감탄을 하면서 주인을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지만은 그 시간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인내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포도주의 맛은 그 역사는 너무 기가 막히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솜씨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인을 보면요 아주 수십 년 된 거, 어떤 건 100년 산, 어떤 건 70년 산, 오래될수록 그것은 엄청난 가치와 고가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오래 있다가 주시지만 그동안은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나중에 그것을 받았을 때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셉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다 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이유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침 그 옥에 들어가 있을 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왕 채찍근에서 일하고 있는 떡 굽는 가늠장과 술 맡은 가늠장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느 날 똑같이 꿈을 꾸은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뭐냐면 3일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따가 그 내게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만은 요셉이 그 꿈을 딱 들으니까는 두 가지 꿈인 것입니다. 3일 후에 술 맡은 가늠장은 회복되고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가늠장은 죽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올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누명을 써서 여기 왔는데 내가 당신이 3일 후에 복직되는 꿈을 알려주었고 하나님 죽는 꿈을 알려주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나갔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 있다가 복직이 됐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자기가 복직됨과 동시에 요셉을 그대로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직되었으니까 내 은혜를 잊지 않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 시간이 한참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후에 한참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이거였습니다.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을 만나고 7년 동안은 엄청난 흉년을 만날 것인데 7년 동안 음식을 쌀을 제공해 놓지 아니하면 그 흉악한 7년 동안의 고통이 너무 커서 다 굶어 죽는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요셉을 생각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만저만해서 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꿈을 꾸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하나는 3일 만에 복직되고 하나는 죽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떨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있나이다. 지금 바로왕이 꾸었던 꿈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해석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을 끌어내서 바로왕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말을 쭉 해석을 하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풀려놓고 나와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이를 기억해가지고 나왔으면 그는 옥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무총리는 될 수가 없고 바로왕은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정말 인간은 믿을 게 안 되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의 삶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기다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처리하시는 문제가 더 아름답고 선하게 최상의 것으로 요셉에게 갚아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내 불순물을 빼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좀 포기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 최고의 아름다운 포도주로 지금 빚어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지 우리 때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주님 지금 오십시오 해서 그분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분은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지는 환경들, 되어지는 모든 삶들은 다 하나님 손에서 핸들링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늘 참으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은 안 찾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읍조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분은 유일하게 우리 주님밖에 없으며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믿음으로 씨름하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얻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